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를 앙망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
날개쳐 올라가듯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 기도회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부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복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달려오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원하오니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8면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우리 박원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들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샬롬.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더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샬롬. 야, 이 아침에 이 찬송을 부르십니까? 79장을. 저는 이 찬송 부르면 제가 몸이 못 견디는데요. 부르고 싶어서. 이거 한 절이라도 같이 부르면 안 됩니까?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주를. 이 찬송 아침에 부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하는 찬송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자,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40분쯤 설교하면 거의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놀랐고 지금도 놀라는 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성가들이 말할 것도 없이 많은데 어딘지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잘 안 드시네. 예.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이 와 있죠. 1살, 2살, 3살. 애기들 안 왔습니까? 어머님들이 애기 안고 좀 일어서게 했습니까? 잘 안 하시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귀하고 아름다운 어린 생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찬송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생명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일평생 건강하게 주의 전을 들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지혜롭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생명들 되어서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아이들은 안 왔습니까? 왔습니까? 예, 그럼 좀 일어 세우시지. 가만히 계세요. 한번 일어날래요? 예. 숙소로서 잘 안 되는구나.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생명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배우는 귀한 모습 갖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귀한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무엇을 하든 머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청년들 차례입니다. 청년들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 청년들이 참 드문데, 야, 안 일어나시네. 청년들이 오긴 오셨죠. 네, 청년들이 나이가 얼마까지인지는 아십니까? 아세요? 청년들이 69세까지입니다. 예. 제가 70이니까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다 청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도 귀한 우리 청년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도우시고 말씀으로 성숙케 시키시고 또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을 굳게 잡아 주시어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든든케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들어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낙심치 않는 거룩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종종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의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으냐면 의사분만 한 1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하기가 참 좋았고요. 그분들과 함께 케냐까지 가서 선교했고 또 과원도 세우고 특별히 교육 선교 센터를 만들면서 함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케냐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보면서 나 자신이 원래 아프리카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체형이 그들하고 저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하면 우선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요. 두 번째는 팔다리가 길거든요. 제가 팔이 굉장히 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 한국에서는 와이셔츠를 못 입습니다. 이게 팔이 길어서. 그렇고 굉장히 날쌔거든요. 케냐 사람들 굉장히 날쌔입니다. 날쌔고 이런데 저도 날쌘 편이거든요. 예. 중고등학교 다닐 때 탁구 선수 했지, 배구 선수 했지, 테니스 했지 그러니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쌔고 이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살이 별로 없으면 조금 기죽기도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체형이구나 알았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도 케냐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과학자가 케냐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신발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멀리 걷거든요. 멀리 걷는데도 지치지 않고 해서 이제 신발을 만드는데 혹시 신발 이름을 아세요? 네, 마사이 신발입니다. 마사이 신발인데 그게 요즘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예전에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 중에 마사이 신발 신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을 안 신고 살거든요. 네. 상당히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사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군대를 가려고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되느냐면 사자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자들도 마사이를 압니다. 굉장히 용맹하다는 걸 알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얼굴 같은 데에 상처가 많고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재미있는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를 키우며 살고 소똥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소를 또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자, 어떤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부족도 소를 키우며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소들이 젖을 만들지를 못하더랍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전체 소가 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소들이 젖을 만들지 못하느냐.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아무리 찾아도 이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밤에 한번 몰래 숨어서 소들을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그래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몰래 숨어서 밤에 소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믿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가 달빛 타고 내려오는데 손에 통을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소들에게 다가가서 젖을 짜는 겁니다. 통에 젖을 짜는 겁니다. 가득 채우고 난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정연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왜냐하면 자기도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날도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계속 선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마침내 이 청년이 이 선녀를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선녀가 오는 길에 덫을 설치하거든요. 설치하니까 선녀가 오다가 그만 덫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덫에 걸리니까 뭐 아프기도 하고 또 당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하늘에 사는 선녀인데 지금 하늘나라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젖을 가져갑니다. 빨리 저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들은 척 만척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고통도 커져가고 시간도 바쁘고 이런데, 그런 가운데서 선녀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줄 테니까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주겠다고. 자, 그러니까 총각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총각이 아시죠? 나와 결혼하자고 그랬습니다. 나와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선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부탁이 다 있느냐고. 근데 어차피 해주겠다고 그랬으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대신 3일만 내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뒤에 선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왔는데 통을 또 들고 왔습니다. 자, 이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내게 약속해 줄 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도 이 상자를 열지 마십시오. 약속해 달라고. 만약에 열면 나와 못 삽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 청년이 기꺼이 하겠다고, 내가 안 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으시죠? 뭐가 좀 이상합니까? 네. 살면서 얼마나 그 상자가 보고 싶겠습니까?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어느 날 드디어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열어봐야지. 마침 아내가 밖으로 나간 틈을 타서 조심조심 상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가슴도 두근거리고 손도 떨리고, 네. 그렇게 가서 상자의 뚜껑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열었습니다. 자,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간장을 태웠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푸르락 하는데 마침 그때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당신이 열었죠? 열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빈 상자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못 사느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제가 당신과 살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상자를 열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내가 떠나온 하늘나라의 공기도 가득하고, 하늘나라의 향기도 가득하고, 하늘나라의 색깔도 가득하고, 하늘나라의 냄새도 가득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살면서 힘이 들 때마다 상자를 열어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빛깔을 보기도 하고, 공기를 들이키기도 했습니다. 내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답니다. 혹시 남자분들 이런 일을 겪으면 무조건 있다고 그래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주님께 생명 같은 것을 여러분도 생명처럼 여기십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르침과 소망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이도 별로 시원찮을 때인데 기도문으로 가르치면 이 학생들이 어디서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문 안에는 선생의 가르침만 아니고 선생의 소망도 들어있고 헌신도 들어있고 제자들과 함께 하기 원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부탁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주십시오. 자, 주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은 주님께 생명 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주님의 간절한 소망도 담겨져 있고 헌신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과 소망을 함께 한다는 말이고, 주님과 헌신을 함께 한다는 말이고, 아울러 삶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도 거기에 따라가고 삶도 함께 따라갑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늘 기도한다면 당연히 세상을 따라갈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만을 위하여 늘 기도한다면 당연히 주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느 신학자가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신약과 구약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신약을 택하시겠습니까? 구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신약을 택하시죠? 그러시죠? 얇은데 뭐 신약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신약을 택했다면 신약은 여러 몇 부류의 책들이 묶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서가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교린서가 있고, 뒤에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같은 목회 서신이 있고, 그리고 일반 서신도 있습니다. 유다서 이런 게 일반 서신이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부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류가 어느 거겠습니까? 복음서겠습니까? 역사서겠습니까? 아니면 교리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거겠습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은 복음서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다 모든 하시는 일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복음서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어느 게입니까? 금방 요한복음 얘기하시는데 3장 16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데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인데,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에서 7장입니다. 점점 좁혀집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안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정확히 5장과 7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입니다. 정확히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이를 알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고 또 무엇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 50번 암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 마음을 담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늘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부족한 것도 느끼고 늘 아쉽기도 하고 늘 죄스러운 마음도 같습니다. 불과 몇 줄 되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 삶이 주님과 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만은 꼭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운동도 함께 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까요? 젊었을 때 한 20대 좀 됐는데 유학 가기 전입니다. 그때는 위가 약해서 늘 고생을 했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년 이상 한 번도 소화제를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요즘 소화제를 팝니까? 팔긴 팝니까?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한 번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몸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비결이 있는 사람을 서로 나누자고 그랬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시더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손을 드는 걸 보면서 모두가 알았습니다. 아, 저분이 비결이 있다.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는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은행 그 지점장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은행 지점장이 매일 술이었답니다. 매일. 그러니까 몇 년 하니까 완전히 장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권사님이 그때는 저 사람이 사람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강합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누구에게 장기 운동을 배웠대. 장기 운동을.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을 운동하게 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걸 하니까 모든 장기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돌팔이 의사 얘기 비슷한데. 그래서 그걸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데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 참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손을 이렇게 갈고리처럼 하시고 갈비뼈를 중앙에서 갈비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둥글게.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이걸 얼마나 하면 이걸 100번 하시라고. 예.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하고 한두 번 하면 100번 하거든요. 금방 하세요. 예. 자, 이게 100번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분들은 화투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100번 하시고요. 오른손으로 100번 하시고 왼편으로 같은 방향으로 예. 오른손과 같은 방향으로 100번 하시고 그럼 200번 아닙니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100번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무슨 뭐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없고 소화 못 시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예. 그래서 장기 운동을 했더니만 되더라고 하는데 100번, 200번, 100번 이랬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3, 4분 하면 끝이 납니다. 금방 합니다. 이렇게. 근데 다만 이제 안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조금은 죄송은 한데 그래도 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주기도문만큼 또 천대받는 기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정성도 없이 기도하고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모임을 마칠 때에 마땅치 않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기도가 성경의 중앙에 자리한 것은 이 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품어져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배운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듣지도 못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수없이 들어도 우리의 사명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천당 가면 되지 않은 이런 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생각도 별로 못했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나라 위함 때문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도 몰랐고 이 주제만 알면 성경 전체를 꿰일 수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92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할 때도 있고 천국이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음서에서 2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92번이고 교회는 2번입니다. 교회 2번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한 그때에 2번 나타나게 됩니다. 제 자신의 신앙은 교회를 잘 다니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은 그저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느 유럽 성당에 주기도문이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아무 보물도 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기에 나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 자식처럼 행하지 않기에 나는 내림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지 않기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다리지도 않기에 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에 나는 뜻이 이루어지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양식을 나누지도 않고 양식을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에 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기에 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로 가기에 나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기에 나는 나라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기에 나는 권세를 그분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를 원하기에 나는 영광을 그분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의 영광을 구하기에 나는 영원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기도의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의 세력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땅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고 악의 세력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간단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자 거기서 이 백성들을 나라로 만듭니다. 불과 몇십 명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가면서 무려 200만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나라 이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말은 이 나라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주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는 말, 다르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법은 바로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옵니다. 최고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럼 땅이 어디 있느냐?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되지. 지금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애굽 땅이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은 한 땅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준비가 이제 마침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준비할 때에 여러 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쳤을 때에 마침내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이제 몇 회 올림픽을 개회합니다. 이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모든 가르치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자,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버림받은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병든 생명도, 죽어가는 생명도, 소외된 생명도, 죄인들도 모두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특별히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으셨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대교의 경우에는 이방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유대교 신앙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당장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랍비에게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예배하는 법 배워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립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면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과 식사하는 겁니다. 이들과 식사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곧바로 식사를 해버립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식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주님은 달랐습니다. 내게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내게 오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어떤 인간의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문장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이 셋은 모든 생명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모든 생명의 보편적인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발 이 땅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고 성도의 근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삶의 근본으로 삼으셔야 되고 삶의 중심으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떠하든지 간에 의로우셔야 되고요.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 평안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원하는 것, 제발 교회가 바른 길 가면 좋겠습니다. 제발 교회가 서로 평화롭게 살면 좋겠습니다. 제발 교회가 기쁜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개가 빠져버리면 당신들이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노인들을 모시고 캐나다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있는 곳에서 한 6시간 가면 단풍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앞자리를 앉으려고 난립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연세가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싸우니까 뒤에서 한 분이 과함을 지르면서 왜 이렇게 싸우느냐고, 응?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자,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고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란 말,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란 말을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 쓰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굳이 써야 된다면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또는 말하든지 바꾼 말로 그렇게 기록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원래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만이 주인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모든 생명,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생명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 아니면 가장 큰 아픔이 자연 문제입니다. 자연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닙니다. 기후는 예측할 수 없이 변덕을 부리고 곳곳에 산불이 나고 수많은 집들이, 나무들이 불타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떼죽음하고 북극의 곰들이 다 죽고, 그렇게 많았던 물고기, 새들이 죽고 바닷속에 산호가 다 녹아나고, 그리고 땅속에 곤충들까지 죽습니다. 요즘에는 곤충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벌이 없습니다. 벌이 없으니까 곡식도 안 되고 이 과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왜 자연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업혁명의 결과이다. 산업혁명. 1800년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자 몇백 년 동안, 아니면 몇천 년 동안 농사 짓고 수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기계들이 등장하고 사람의 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이 힘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산이 불편하면 없애버리면 되고, 강이 불편하면 바꾸면 되고, 나무가 필요하면 잘라버리면 되고, 석탄, 석유 마음대로 파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의 인간 수명이 200년 만에 10년이 늘어났습니다. 200년 만에 10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29살입니다. 29이었다가 1800년이 되자 비로소 40이 된 겁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도 병들고, 동물들도 병들고, 식물도 병들고, 남극, 북극도 불교고. 인간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탐욕이 자연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까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몰아내자 그 순간에 사람들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가자. 남보다 빨리 가자. 늦으면 없어진다.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 내가 가져야 된다. 온 세상이 달렸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연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하늘이 반기를 들고, 땅이 반기를 들고, 나무도, 짐승도, 곤충까지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이 자연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입니다. 우리들의 친구들입니다. 함께 살아야 될 귀한 친구들입니다. 하나님도 몰아냈고 우리 친구들도 다 몰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성도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입니다. 이제는 백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양식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용서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자, 주기도문에는 나란 말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말은 내 가족들이나 내 주위 사람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면 교인들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양식이 있다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배고프게 일어날 텐데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당연히 양식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이웃이 없을 때에
당연히 나눌 줄 아셔야 되고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이웃이 고통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신학교에 초청받아서 한 학기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5개월 강의를 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가장 오지로 들어갔는데 아침마다 두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는 닭 우는 소리가 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침마다 4시, 5시 그때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새벽에 깨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2끼 먹습니다. 늦게 아침 먹고 일찍 저녁 먹고 10시에 아침 먹고 4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이상을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닭 울면서 함께 우는 겁니다. 내가 양식이 있다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용서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식의 고통이 크지만 용서받지 못한 고통도 양식 못지않게 큽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중에 칼 매닝거라고 있는데 이분의 말입니다. 만약 정신병원 안에 있는 그 환자들에게 당신이 용서받았다라고 확신만 시켜주면 그들의 75%가 그 다음 날로 병원을 나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하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기에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표현은 마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지 하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용서해 줍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에 너희들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널리 전파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용서들이 내게서 거쳐버립니다. 내가 용서받으면 그걸로 끝나지 남은 용서를 안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집니다. 우리나라 돈 지금 환산하면 6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집니다. 자, 근데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 밑에도 종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진 종이 있습니다. 이 종도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달라고.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쯤 됩니다.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결국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야만이 용서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내게 남아있는 불편한 것도 온전케 되고 다른 사람도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내가 누구도 용서하면 좋겠다, 나도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의 근본은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 생명을 용서해서 새로운 생명 만드는 것, 70번씩 7번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것,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에 악의 권세가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죄에 대한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여기는 것을 마치 야만인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죄를 고백하는 법은 없습니다.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도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마치 의인 노릇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옛날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인간이 미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넘쳐나도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죄는 더욱더 발달합니다. 어떤 경우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죄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가볍게 여깁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통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번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늙은 사람들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의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온 세상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롭다고 난리들입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영국에 장관 하나를 새로 세웠습니다. 외로움 장관입니다. Minister of Loneliness라는 장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라는 게 개인 문제가 아니고 자꾸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를 어렵게 하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장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도 따라간다고 들었습니다. 불란서도 따라간다고 들었고 아마 우리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많이 합니다. 이 배후에 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죄의 역사가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로움으로 고통받게 합니다. 죄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문명이 발달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늘도 죄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권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재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권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자녀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위로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전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